팩트인가 아니면 이거 페어한 것인가를 진짜 잘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덕트린을 잘 알아야 돼요. 덕트린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기둥을 심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집을 지으려면 밑에 파운데이션이 잘 돼 있어야 집을 잘 짓지 않습니까? 파운데이션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집 지면 바람 불고 뭐 토네이로 불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네. 우리 그 텍사스라든가 이런데 토네이도 한번 불면 싹 쓸어가는데 보세요. 지하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그 땅 위에다가 그냥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부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네. 기둥을 딱 뿌리 내리고 세우면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큰 데미지는 안 오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든든한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게 우리가 또 주일날도 정립이 되지만 수요일날도 우리가 그걸 정립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우리가 그래서 수요일날들 다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들어오시라 그러는 겁니다. 왜? 들으면 그게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지고 또 뭡니까? 들어야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든든한 기초를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듣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믿음과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입니다. faith. 믿음이 어떤 거냐? 믿음은 색깔마다 다 달라요. 꼭 뭐 기독교만 믿음이 있습니까? 불교도 믿음이 있어. 부디스트도 믿음이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게 문제. 사단도 믿음이 있죠. 예? 사단 숭배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세타닉 섬기는 사람 이 미국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도 자기네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믿음이 돼서 그렇지. 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은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확인하는 게 참 믿음입니다. 예, 참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꼭 확인하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던 쉽게 말하면 마가다락방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중세 오니까 천주교가 돼버렸잖아요. 예. 천주교가 돼버리니까 천주교가 너무너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예? 믿음 아닌 것들이 자리 잡고 이 포비 일어나서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포비. 예. above the Bible. 예. 그러니까 포비 한번 얘기하면 성경보다도 더 높은 거죠. 예. 어디까지 갑니까? 죄 져도 티켓 하나 사면 죄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지고 죄 많이 졌다 그러면 아들이 표 사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속죄표. 예. 그때 이건 복음이 아니다 그러고 들고 일어나는 것이 마틴 루터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걸 우리는 1517년 천주교에 대한 도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Challenge to Catholicism in 1571 그러잖아요. 천주교에 도전한 시간표다.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성경도 인정 안 하고 사람 교황을 신처럼 섬기고 교황의 말이 하나님보다도 높으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고 들고 일어나는 게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캐톨릭 시즘에 완전히 도전장을 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도전장에 뭐냐는 거죠. 그 도전장의 내용이 뭐냐? 지금도 이 사실은 우리가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간직돼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5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5가지 오직이 있어요. 5가지. Five sola. Five sola. 첫째 솔라가 뭡니까? 솔라란 말은 오직이란 말이잖아요. 네, 헬라어로.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럼 오직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구원과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성경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경에 구원과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이다.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딱 정리하잖아요. 예. 누가 만든 책, 누가 지은 책, 유명한 사람의 말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건 결론이 지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게 솔라 스크립투라요. 두 번째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좋은 일 하는 거나 노력에 의해서 내가 뭘 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justification, 칭이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죠. 인간이 뭐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많은 걸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서 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건의 일어나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전제를 믿는 자는 소위 justification,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믿는 거에 의해서.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단,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칭의, justification.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오실 때 의인이라고 치어준다. righteousness.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언제? 거기서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를 얻게 됐다. justification.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솔라 그라티아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내가 만드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솔루스 크리스티투드, 그리스도에너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솔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흔들릴 수 없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그런 말을 썼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선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이루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만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유닉한 이름, 솔로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에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음악가의 하이든이라든가 베토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작곡한 마지막 보세요.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다. 핸델의 모든 곡,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루 맞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하루 맞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멋지겠어요. 제가 요새 그 카톡에 댓글에 보낼 때 오늘로 멋진 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더라 인사하면서 오늘로 좋은 날 되세요. 그거 바른 인사 아니라고 봐요. 저는. 누가 나를 좋은 날로 만들어 줍니까? 내가 만들어야죠. 내가. 오늘도 좋은 날 만드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도 좋은 날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모든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멋있게.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멋있는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내가 하루를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우리에게 믿음 주셨죠. 우리에게 은혜 주셨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죠. 우리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뭐가 더 필요하죠? That's enough. 충분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마르틴 루터가 이 5개를 내걸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주교회다. 죽을 거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죽지 않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사실인가? What are the facts?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의 팩트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얼만큼 많이 아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다른 걸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사람 믿음처럼 나도 좀 저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세상 말로 말짱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을 만들어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뿌리를 내리고 아는 만큼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진짜 복음의 이 비밀들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를
믿고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거든요.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를 넘어서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모든 것 다 주셨다는 거죠. 과거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끝났다면 그로 끝난 거겠죠.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도다.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에 빠져서 사단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말하는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예. fundamental problem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실을 보고 모르면 이 fundamental problem도 모르는 거예요. 예. 아니 세상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펄쩍 뛰죠. 내가 무슨 죄 졌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어? 사람을 죽였어? 하나님을 모르면 원죄를 몰라요. 원죄를 몰라요. 왜 우리가 근본 문제라고 그럽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나타나는 현상의 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 뿌리가 뭡니까? 원죄로 인해서 나온 게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거든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엄청난 거죠.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예수 믿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야만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확실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병이 딱 나야만이 예수 믿는 그 증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처럼.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고통받는 게 하나 있었는지, 내 속에 가시가 있다고 그래요. 가시. 그거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줬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로 족하다. 그러니 바울이 딱 뭐라 그럽니까? 그 말을 알아듣잖아요. 아, 내가 잘못하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가시를 주셨구나. 믿음으로 자기에 있는 고통까지도 다 감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암 걸린 사람이 뭐 예수 믿으면 다 난다 그러면 다 믿게요. 다 믿게. 암이 안 나도, 우리의 질병이 안 나도 언약을 딱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암은 아무리 인간을 고통케 만들어도 죽을 정도까지 암이 아프잖아요. 그러나 암으로 죽어요. 그러나 죽음은 암은 끝나는 거예요. 암은 죽음은 우리 몸에서 끝나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안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암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암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뭐 큰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냥 뭐 부자가 되고 뭐 병이 다 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시험이 있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미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일을 모르고 사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내일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과거와 past, present, future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단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문제를 끝났다고 하는 justification,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 끝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까? 더 이상 필요 없나요?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멋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sanctification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성화돼 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홀리네스, 거룩해지고 더 멋있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파 같은 사람은 구원 얻었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난 그다음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마음대로 진짜 살잖아요.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실 거 마음대로 넣고 마시고 못된 짓 그냥 하고. 왜? 끝났는데. 그게 신앙입니까? 신앙은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문답서 이번에 20번이에요? 20번 하셨나? 잠깐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울의 책망이에요. 바울이 아주 앵거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걸 몰랐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은 알았는데 다 끝났다 그러고 지 맘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대고, 야, 니네가 하나님의 성령이야. 니네들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6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6장 14절에) 보면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값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무 멋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만났고 엘리야도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사야도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냥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는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와 후대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죠. 엄청난 거잖아요. 세계복음화에 엄청난 일을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다. Only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예, 오직.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뭐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됐다. 그거는 틀린, 그건 맞지 않는 교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삼위는 따로따로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 되셔가지고 오고 예수님이 또 성령이 돼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내가 그 곁에서 날마다 창조주가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창조를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세 분은 언제부터 항상 같이 계신 거예요. 따로. 섞이질 않습니다. 예.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은 각각의 일을 따로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됐다, 예수님이 성령, 물론 다 하나님이시죠. 또 위가 같으니까. 그러나 믹스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굉장한 응답을 받고 산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좋겠네요. 하나님은 뭐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누구의 이름으로 모든 걸 성취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성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의 모든 역사는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게 삼위의 역사거든요. 엄청난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He transcends time and space and work.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삼위라는 건 삼위의 일체의 이 역사는요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죠.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삼위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역사하시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방해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나라가 무슨 뭐 방해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방해할 수가 없어요. God's plan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역사 속에서 사인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게도 사인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인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사인 중에서 가장 큰 사인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인이 가장 큰 사인이죠. 최고의 사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인생의 그 의미 찾는 거죠. 예. Meaning of life를 찾아내는 거죠. 내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는 누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Enjoyment라고 그러잖아요. 예. 내 안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릴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하고 전도도 되어지고 모든 걸 하죠. 자, 이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주님 오시는 세컨드 카밍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재림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재림은 뭐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0몇 절입니까? 10장 24절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 완성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을 완성되는 날을 놓고 우리가 그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보니까 신앙생활의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첫째, 이 사실을, 이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모든 지식이 머리로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한번 어떤 사람 만났는데 무슨 얘기하다 말고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러시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완전 성경에 이상한 것만 꺼내가지고서는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더니 뭘 또 무슨 별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성경의 반대책만 읽었구나. 그것도 쉬운 거 아니죠.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되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날마다 어렵고 힘들고 불신앙의 체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말씀 전체를 종합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얻은 정말 유일한 축복의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는가? 해결책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냐? 오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력. 아침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오늘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참 중요해. Spiritual power, intellectual power, physical power, financial power, man power.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골고루 돼서 내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또 내 후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쓰임 받고, 이건 굉장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또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 감사의 주간에 정말 진정한 감사,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원한 언약 속에 우리 부가 부름받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확인하며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 자랑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